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단 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 저자 닐슨 대표님, 우리 황규학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은 뭐 실제 문제는 아니고 성경 번역의 문제인데 제가 정동수 목사님 이단 정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접근을 좀 했어요. 첫 번째 사회학적 접근, 두 번째 보편 신학적 접근, 세 번째 법리적 접근, 네 번째 논리학적 접근, 다섯 번째 한국교회 비정상적 이단 접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단적 접근, 일곱 번째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접근, 구체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빨리빨리 좀 할게요. 이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이단성 여부가 정동수 목사님이 아까도 유모한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유두리가 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동수 목사님은 일단 돈을 줘야 돼. 돈을 주면은 한국교회가 2011년에 한국한기총이 최상경 목사에서 이단 정당에서 판단한 게 뭐냐면 돈을 주면 정통, 돈을 안 주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까 뭐 유모한 목사님 말한 게 맞아요. 정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상경 목사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단 감별사 책도 쓰고 진용식 목사건도 썼는데 결국은 돈이야. 돈을 안 주면 이게 이단 카르텔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찍어가지고 그냥 다 쳐버리죠. 결국은 돈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진용식 목사, 이응선, 최상대 전부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돈이에요. 금컵 카르텔로 얽혀 있어서. 근데 정동수 목사님은 또 제가 교회에 2번 갔는데도 돈 10만 원도 안 줘.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접근을 좀 했고요. 사회학적 접근에 저는 관계 역사를 쓴 미셸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인간의 지식과 권력은 결탁이 되게끔 돼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리죠. 교리란 지식과 한국교회 교단이라는 정치가 결탁이 돼요. 그래서 친일교 같이 약체 교단, 특히 여성분 이런 분들 또 이런 데는 전부 다 찍어 눌러버리죠. 사소한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거든요. 자기네들의 이단 감별사들 지네 약점이 생기면 이렇게 또 이제 교단으로서 커버하고 그렇게 하죠. 최상경 목사건 제가 이번 저기 발표해요. 최상경 목사랑 같이 이단 감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인규가 있어요. 감리교 권사인데 이인규를 이단을 했어요. 지네끼리 진홍식 목사랑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합신에서는 이러면 두날개 거기가 이단성이 있다. 근데 진홍식 목사 그날 목사님이 지혜롭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이단성이 없다. 지네끼리 싸우는 게 이제 이단 감별사들끼리 싸워요.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인규 씨라는 분이 누구냐면 부활의 교회 춘천에 김성노 목사님 거기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올라와서도 제사를 드렸다. 해요. 이 사람이 매달 20만 원씩 교회 신앙에 헌금을 해요. 근데 교회 신앙은 최상경은 한 번도 이단성 언급을 안 해요. 합동에서도 김성노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 합동. 왜? 합동에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최상경 목사가 정경 목사한테 5억을 요구해요. 한기총에서 뭐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5억 안 주겠다. 그래서 정경 목사 5억을 얘기했다고 폭로했어요. 최상경 목사가 그걸 걸었어. 걸었으니까 근데 제가 좀 도와주고 해서 무효비가 나왔어요. 결국 이단 감별사들의 이면은 돈. 우리 유모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돈 줘도 안 받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돈. 그래서 항상 이 지식과 권력이 결탁했다는 것은 지식과 돈이 결탁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교권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항상 푸코는 관계 역사에서 내가 정상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병원에 가다 가다버려요. 비정상을 만들어버려. 조선시대 때 정신병이 없었어. 정신병원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정신병을 해. 자, 진홍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성한 사람들, 뭐 신천지든지 안산홍이든지 강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려. 그래서 비정상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정상이 되고 통합과 합동이 자꾸 이단을 계속 만들어내. 매년 3개, 4개 막 만들어내. 전에 아까 얘기한 뭐 조영기, 뭐 김기동, 박윤식, 또 뭐 윤석열 계속 만들어내. 왜? 통합이 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상을 만들어내야 돼. 지금은 사람이 없어, 큰 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을 찍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포커의 광기 역사죠. 예.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도 통합, 합동 계속 만들어내. 예장 통합이 89명을 이단 만들어버렸어요. 89명. 왜? 이단 감별사 최상경이 주도가 돼가지고. 최상경은 이단 감별사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전부 다 고향이 호남에 전라도. 뭐 제가 전라도 여기 있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지, 더럽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은지 목사도 호남이죠. 저기도 위험해요. 하여튼 뭐 제가 뭐 지역 폄하하는 건 전 서울 사람인데 저도 여수에서도 있었고 하는데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서 먹고 살아. 예, 이 못된 인간. 예, 2단 상담 신천지 상담하러 가잖아요. 상담소 많잖아. 한국 2단 상담할 때 3번 상담할 때 50만 원. 돈주의 상담 다 돈벌이야, 돈벌이. 강제 개종을 하는데 무슨 그 돈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 먼저 이렇게 사회학적 접근했고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정동수 목사님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정상의 케이스가 돼버리는 대형교회. 또 교단은 약하고. 예,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싸우는 걸 싫어해요. 또 돈 주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못 받아봤어요. 자, 두 번째 보편신학. 이제 그거 제가 좀 잠깐 할게요. 보편신학 빨리 할게요. 보편신학적 접근. 야, 이 신학이 항상 보편화됐을 때 중세 신학이 보편화가 돼. 그쵸? 보편화가 돼. 중세 다 보편이야. 그럼 여기에 달려들거나 까부는 사람들은 다 이단 정리해버려. 루터도 이단이 돼버려. 자, 뭐 쯔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화형당해. 후스 화형당해. 그렇잖아요. 뭐 발도 파도 그냥 문제제기니까 다 죽여버려. 맞죠?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 신학이 보편화되니까 약자들을 죽여버려. 제자들을 죽여버리고 예수까지 죽여버려. 신학의 폭력성이다. 그렇죠? 자, 중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특히 여자들. 마녀를 몰아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뭐한다, 마녀로 몰아서 다 죽여버려.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재밌는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도 이미 이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뭐 독일어로 성경번역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보편 신학이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루터가 죽여버린 게 누구냐면 아나베프티스트. 지금의 침례교 정덕수 목사는 패거리다. 아들. 예, 이런 아나베프티스트를 이제 다 죽여버려, 사용시켜버리죠. 그리고 민족의 농민들 다 사용시켜버려. 이게 보편신학의 폭력성.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 장로계 칼빈 하잖아요. 예정론하고 하잖아요. 자, 칼빈은 그 삼일체 거부한다거나 셀베투스 같은 거 자기네 생각과 달리해. 그럼 칼빈도 전부 다 69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종교개혁 보편신학의 폭력성이죠. 자, 한국이 신학이 됐어. 장로교가 일찍부터 신사 참배 반대하고 해가지고 장로교가 어떻게 됐어? 보편 신학이 됐어. 아까 뭐 어머니 교단, 뭐 장조교단 막 나왔어요. 보편 신학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달리하는 신내교, 조영기 목사, 순복음, 교회는 근데 교단은 작잖아. 이랬더니 전부 다 어떻게 해? 다 죽여버린다. 폭력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통계시. 직통계시가 얼마나 웃기냐면 꼭 하면 직통계시라고 말씀 은혜 갖고 직통계시는 문자 계시가 문자 계시 언어 계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문자 계시 직통계시를 봐가지고 또 다른 성경을 만들었다 해서 또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 크거나 뭐 하거나 능력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속수무책이라. 김기동 목사도 속수무책이라. 다 죽여버릴 거. 예.
마찬가지예요. 정동수 목사님도 그렇고. 예. 이게 한국의 장로교 신학의 폭력성, 보편 신학의 폭력성이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우리는 좀 구조적으로 보자 이거죠. 예. 또 하나, 빨리빨리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법리적 접근. 아까 정동수 목사님 얘기했어요. 일단은 소명 기회를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새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절차 없이는 실체적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절차가 거지 같으면 실체적 진실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암만 내가 살인을 했어도 내가 이 재판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람을 사형선고 내릴 수가 없어. 하다못해 김일성이든지 중공이든지 뭐 사회주의에서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근데 이 교단에서 재판 절차 없어. 제가 이단 호모 언론이 활동해서 진영식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소재열 박사한테 남중도에서 이단 올리고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오늘 안 왔어. 예. 남중도에서 뻑 하면 남중도에서 나올려. 근데 진영식이야. 자, 이단 호모 언론은 제가 저도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소명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단한테 최상경이 날 이단 호모 하는데 예장 통합 장로교 신학대학원 정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불러. 왜? 부르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게 뽀르게 나니까 안 불러. 정동수 목사님 불러. 그러면 교수님과 또 얼마나 또 논리 있으니까 얘기 잘해. 부르면 지네들이 잘못하는 게 뽀르게 나니까 안 불러. 예,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소명기의 이제 법리적 절차 하자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다 나왔어요. 정족수가 892명이 돼야 돼. 근데 790명밖에 안 된 거야. 절차하자야. 그러니까 판사가 정족수 가져와라니까 아까 뭐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절차하자야. 이걸 또 누가 언급했냐면 소재열 박사가 합동해서 이걸 법리적 언급을 했어. 자기가. 같이 이제 이단 동참했으면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이건 절차하자다. 정동수 목사 이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합동 진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동수 목사님 거의 100% 이깁니다. 항소심이요. 절차 문제. 아니, 뭐 지금 진들 이단 하는 거죠. 뭐. 뭐 예수도 이단이고 사도바울도 이단인데 다 이단인데. 다음에 논리학적 접근할게요. 논리학적인 접근에서 뭐냐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범주 착오욕이에요. 범주 착오욕. 제가 프린스턴 그때 신학대학 교수 있을 때 이상현 교수가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 하버드 나오고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민 신학을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평등하다. 평등 맞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도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왔어. 속하게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 못해. 제가 가자마자 문제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냐면 교수님, 그거는 메타피직스의 세계 갖고서 이 피직스의 세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 비교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민강에서 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정동수 목사님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에 원본이 있어. 원본은 없어, 근데. 원본은 근데 있어. 예, 원본은 있어. 근데 우리 코리안 사람들은 개혁 한글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중에서 정동수 목사님은 킹 제임스 버전을 선택을 했어. 아메리카 사람들은 NIV를 선택을 했어. 그렇죠. 또 어떤 데는 RSV도 선택을 했어. 성경이 수십 종. 몽고 사람들이 지금 몽고 성경을 선택을 했고, 그쵸?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번역을 번역본대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야. 원본은 없어. 1947년에서 풍남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발견이 됐는데, 2000년 전에 꽤 똑같은 거야, 성경 내용이. 근데 축자법이라는 번역은 조금씩 달라. 필사본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어차피 달라. 어차피 퍼펙트한 건 없어. 그쵸? 내가 성경을, 내가 교회 자유가 양심의 자유, 나는 킹제임스가 좋다.
이거 쓰겠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것만 유일하다. 코리안 한글 개정 문제가 많다. 내 입장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교리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윤리적 문제야. 아까 윤모한 목사께서 말씀하신 정서적 문제야. 근데 지금 합동교단은 정서적 문제 갖고서 기분 나쁘다 해서 다수의 그 힘 갖고서 이단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한국 교단의 잘못된 관행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관행을 깨고 나가야 돼. 예.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하고, 한국계 비정성적 이단 접근 아까 했고요. 자꾸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정통합과 합동의 정상교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자들 계속 비정상으로 만들어내야 돼. 예,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존다. 그러면 너 졸은 뭐 마귀가 들어갔다. 정신병에 가두자. 가둬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광기였어요. 예, 미셸 푸코의. 예. 그 다음에, 교단적 조건, 교단 여기 누가 많이 하냐면은, 이거 이단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 이단 간별사들이 들어가 있어. 합진에는 박형택이, 요새는 또 누구 있고, 김성두도 있고, 이게 간별사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예, 있어. 또 어디 합동에는 진영식과 그 무리들이 있어. 그리고 고신에는 옛날에 누구 있어요. 통합에는 최상경과 지네끼리 또 뒤로 만나.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을 찍어. 여자 특히 설계도 잘하고 이 인간 같은 경우 하고 그러니까 은사도 하고 그러니까 찍어. 그리고 몰래 뒤에서 주워가지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교회 신앙이다. 이단성이 있다. 이것도 내. 그럼 교회 이렇게 하면 또 통합에서 이거 이단성이 있네.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단 카르텔에 이거를 좀 아셔야 돼. 근데 돈 주면 괜찮아. 자, 정등수 목사님에 대한 접근 아까 좀 했는데, 아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자, 제가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은, 합동에 그 이단 규정 지침서가 있어요. 이단 규정 지침서 보면은, 여기 제 그 책에 나와요. 지침서에 보면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번역 성경 갖고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지침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죄형 법정주의 정신에 스스로 위배하는 거야, 합동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법을 걔네들이 지는 거야. 정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안 지키잖아.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도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넣으면 안 돼. 내가 찍어 있으니까 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합동 2단 규정 지침 4조가 있어요.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정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을 변질시킨 증거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해야지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를 채택했다고 해서, 킹제임스가 유일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없겠지만, 이걸 갖고 이단하는 건 지네가 이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킹제임스 버전을 채택하는 RSV를 하던 NIV라도 사랑제일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경에 대한 입증이 있어요. 우리는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준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킹제임스. 그건 사랑제일교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2단 사회비 규정 5조가요. 합동에 5조가 있어요. 2단 사회비 규정 및 해제 지침. 첫 번째, 규정 지침.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번역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네 성경이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지네도 번역된 성경을 채택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늘 이렇게 단점이 많으니까 매년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팔아먹어야잖아. 성경을 자꾸 바꿔야지 팔아먹지. 그러니까 성서공예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3, 4년 돼서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2단 절제하자. 합동 측에 2단 규정 지침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합동 측에 2단 규정 지침이 있어요.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네 2단 규정 지침이 그걸 하니까 지네가 안 지켜. 지네가 2단이네, 저거.
그쵸? 절차가 하자면은 실체적 진전을 하자. 예, 진행입니다. 본 교단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봐요. 본 교단 총회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된다. 적법 절차. 적법 절차가 어떻게 해요? 정족수가 돼야 될 것. 정족수가 안 되면 불법적인 절차에는 결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에 낼 때 한도심에서 오늘 제가 한 건 책에 있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런 걸 좀 내우면 좋을 것 같아. 이단 그 규정 70에도 이렇게 되는데 진행 안 지킨다 이렇게. 불법을. 그렇죠. 요번에 그 다락방에서 예장 통합을 대항해서 소송을 한 게 있어. 왜 소송했냐? 다락방에서 거기도 2단이잖아. 2단. 유광수부터 2단.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100회에서 사회일성에서 예의주시를 한다. 근데 최근 2단이야. 2단에 뭐 안산홍, 뭐 친천지, 유광수 이렇게 분류해놨어. 그러니까 이 팩트에 벗어나고 니네가 2단으로 안 하려고 하고 니네가 또 2단으로 책 만드니 소송 제기했다고. 내가 볼 때 예장 통합이 이기기 어렵지. 팩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각 교단이. 왜냐하면 사실의 영역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의 영역 없이 가치 영역에 기초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타피직스의 사회의 생각만 갖고 하는 거야. 피직스 사회의 생각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피직스를 선택하고 교단은 은혜. 그렇죠. 뭐 성령 충만인가 가치의 세계를 이렇게 채택하는 데 익숙해 있어. 근데 이걸 단죄해야죠 우리가. 자, 결론. 죄송합니다. 이단 정제는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과 합동교단이 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에서 이단 정제 역사를 보면 성경 번역 갖고 이단한 사례가 없어. 한국의 합동교단은 그래. 왜? 무식하니까.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못 보는 거야. 부적을 들이대면 도깨비가 도망가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못 읽어. 그러니까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도깨비 그렇잖아요. 부적을 못 읽으니까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유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솔직히 합동과 통합이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온 목사들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본서 신학교, 서울 장신이라든가 또 합동에도 옛날에 최상경 나올 때도 전부 다 각종 학교. 근데 대학 나왔다고 그냥 학력을 표절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2단, 3단 논의하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합동교단의 2단 정제는 법리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정서적 2단 정제로서 합동교단은 속히 2단 결정을 처리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법에 있어서 1930년에 미국의 법 현실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법 현실주의 운동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월철 유마 목사님 말씀 잘하셔서 다 얘기했어.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어요. 법만 갖고 판단해? 못해. 뒤에는 항상 뭐예요? 정치가 있어. 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 검사도 다 날려버리는데. 힘이 없어. 자, 법 현실주의 운동이 그거예요. 법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 외에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장 통합이든지 합동이든지 2단 정제하는 데 있어서 법만 갖고는 안 하는 거야. 법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이런 비신앙적인 것들이 뒤에 농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줄 딱 읽을게요. 제가 뉴스한 논단에 제가 이걸 오늘 발표한 걸 써놨어요. 책에도 있지만 정동수 목사건도 돈을 주면 정통, 안 주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 간별사들에게 돈이 흘러가면 모두 정통이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여기까지입니다.